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쪽 이제 28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 겨루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8절, 36절까지 첫날 첫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 남은 2달 더 열심으로 우리 믿음 생활 잘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좀 힘들지만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이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라고 하는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딸 미나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는데 어느 날 암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망막박리라고 하는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잘 나갈 때는 관심을 안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망막박리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을 만났는데 이 딸이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소원이냐? 나하고 한 번 교회에 나가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원인들 못 들어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주지에 그 딸을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어령 박사가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딸 미나의 실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능력이나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딸이 한국에 귀국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이 시력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학문적인 논리나
어떤 지성으로 할 수 없던 일을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의 지성이 무너지고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일반 종교처럼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적인 체험을 아주 무척이나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의심하지요. 때로는 불안에 떨지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 일 앞에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안에 떨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신비한 그런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자들은 예수님이 이끌려서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옷이 씌워져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여기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였던 선다싱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은 선교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신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그 빛이 그 바다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눈이 부실 정도로, 그리고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선다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하는 이 체험이 이 선다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30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신약의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제자가 이 한 번 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요한은 계시록을 쓰는 그런 저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먼저 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심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허탈하게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고 했더니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배에 실으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집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따라야 할, 믿어야 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풍랑이 일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게 잔잔해지는, 이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저들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보리떡 5대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로 남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이 경험은 그것이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얼마나 핍박이 박해가 많았어요.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부활의 사건을 말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고 들었다는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권력 앞에서 목숨이 위기를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들은 체험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견고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나는 체험했다. 오늘 이런 간증이 우리 양문 성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비를 맞으려면 방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비 오는 밖으로 나가야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에 나가야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산의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단순히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마 등산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산 아래나 산 중턱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높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시야가 탁 트이고 그 모든 광경을 보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 설악산을 우리가 등정을 하게 되었어요. 모처럼 산에 오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막 다리가 떨리고 또 지가 나고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들어서 아이고 중간에 포기할까. 그런데 모두가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 따라 올라갔어요. 예. 다시는 안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그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 앞에 전개되어지는 멀리 속초시내 건너에 그 바다의 그 광활한 모습, 설악산의 그 연봉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저절로 이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고 힘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오르자는 거예요. 신앙의 높은 산, 영적인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생스러운 이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함으로 인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이 뭐예요? 기도하는 높은 산이에요. 예배드리는 높은 산이에요. 봉사하는 높은 산이에요. 선교하는 높은 산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면 어떡할까, 직장에서 가로막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주님은 높은 산, 예배의 산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또 이 바빠 죽겠는데 특별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라고 또 난리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높은 믿음의 산에 올라가면, 높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땅 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신비, 영광스러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게 세 제자만 편애했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언제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스승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잖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저 가는 곳마다 끝까지 쫓아가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중에는 엘리야가 야 엘리사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계속 쫓는 거야? 이제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에 갑절이는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야,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리라.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사모하는 만큼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으로 그 시대를 감당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여기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하게 하시고 그저 배가 고픈 것처럼 줄인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 생활을 원합니까? 그러면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수님 제자처럼 비행기 타고 성지 순례 가서 변화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자리는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돼요. 정기적인 예배에 모이고 새벽기도에 모이고 철야기도에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에 은혜의 체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거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마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날따라 성령께서 아마 감동이 주셨는지 모르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찾아왔기 때문에, 은혜 자리에 찾아왔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순간에 받고 축복은 영원히 누린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은요, 평생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왜 산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할 때 일어났다.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해.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모가 변했대. 용모. 얼굴이 빛이 나는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예쁜 얼굴 원하죠? 화장대에 앉았다고 그래서 찍어 바른다고 그래서 예뻐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변장이지 실질적으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달이 무광채 아니에요. 근데 태양빛이 비치게 될 때에 달이 그걸 반사하게 될 때 그 달이 밝은 보름달이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산을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냐, 눈이 부셔서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과 모세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모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얼굴만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입은 옷까지 휘어져서
세상에서 어떤 세탁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고 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정에 그 천으로 이렇게 덮든지 종이로 이렇게 덮은 전기 스탠드가 있을 거예요. 대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두잖아요. 조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전기불이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꺼져 있을 때는 천의 모습 그대로예요. 종이의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한 밤이지만은 전기불을 딱 켜게 되어지면 그 전기불이 그 천을 통해서 반사해서 온 이 방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추한 모습이 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얼굴빛이 닮아지고 그의 삶의 모습에 거룩한 모습이 범상치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사실이 아니고 여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에 스탠드의 전기불이 켜져서 그 광채가 밖으로 다 천을 통과해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일에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지난 한 주간 했어요. 여기저기서 간증거리가 나와요. 기도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방학 때 그 성주산내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면서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개학이 돼서 학교에 나오는데 그때 저는 기차 통학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가잖아요. 근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공용준,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빛이 나느냐는 거예요. 물 발라서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얼굴에 무슨 화장품을 바르겠습니까? 여름 내 더위에 새카맣게 타고 버짐이 있고 하는 얼굴이 무슨 거무택택하지 빛이 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주님을 믿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하고 오늘까지 일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새일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이 체험이 그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랜 후에 그때 경험했던 그것을 이제 편지로 써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과거 오래전에
그 높은 산에서 자기가 신령한 체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는데 이건 꾸미는 얘기가 아니야. 인간이 과장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변화산에서 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친히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일에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2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나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오늘 세상에 이 힘들 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들처럼 확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높은 산, 이 예배의 산, 이 기도의 산, 여러분 이 수고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런 체력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학문적인 논리로도 지성으로 되지 않던 일이 한 번의 체험으로 지성은 무너지고 예수를 믿는 영성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높은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생이 바뀌어졌던 제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이 체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